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하나님을 도와드릴 만큼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조언할 만큼 영특한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 떠나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자네가 결백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징계하시고 자네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그것은 자네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자네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착취했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은커녕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세를 부렸지. 자네는 불쌍한 과부들을 문전박대했고 고아들을 무정하게 짓밟았네. 이제 자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군. 갑자기 형세가 뒤바뀌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넘쳐 목까지 차오르는 신세가 되니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네도 인정하지 않나? 별들을 보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네. 하지만 자네는 감히 이렇게 묻는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만 서성거리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 자네는 악한 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참인가?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었네. 그들은 하나님께 꺼지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따위 필요 없어 하고 말했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착한 사람은 나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단치를 벌인다네. 그들은 안도하며 환성을 지르지.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화해하게.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네.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치워버리게. 돈을 움켜쥔 손을 놓고 금칠한 사칭품을 버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자네가 상상도 못한 값진 보화가 되어주실 것이네.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될 걸세. 자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네가 소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걸세. 자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 인생은 빛으로 둘러싸일 것이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자네가 기운내게 용기를 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네. 그래, 죄 지은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르바스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만 앞선 두 번의 이야기에 욥이 변화되지 않자 이번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나섭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는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1절, 욥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르바스는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는 부질없는 일이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많은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요, 별 의미가 없는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지혜와 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오로지 그것을 소유한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선행을 헤아리시며 그 선행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욥이 설득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요, 인간이 행하는 선과 의는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선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간의 악에는 처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화를 내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가 나를 오해하였다. 너가 나를 알지 못하면서도 너의 뜻이 마치 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라고 그를 정죄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저지른 죄를 지적해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았다라는 거예요. 볼모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욥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까닭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까닭없이 그들을 부당하게 갈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7절과 9절,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데, 도와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울러 세 번째 8절, 강자에게는 굽신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권력과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했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고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절과 11절, 욥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무자비하고 탐욕과 권력 남용, 그리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은요, 당시 통치자들이 범했던 흥한 범죄의 유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바스는 지위와 부를 지닌 사람들이 지을 만한 죄를 나열하면서 자신이 목격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내가 보고 들은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죄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느낀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말을 멈추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12절부터 20절 욥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르바스는 악인이자 죄인인 욥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옛적부터 악인들이 걸어온 전형적인 길을 욥이 걷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12절인데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4절 하나님은 구름 뒤에 계셔서 보이지 않으시며 단지 하늘의 궁도를 걸어 다니실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13절 그런 하나님이 구름 건너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하찮은 이들을 일일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악인들의 생각이 바로 욥 너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절 악인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욥 너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르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욥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21장 16절의 말씀 욥의 말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악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차별성을 두었는데 엘르바스는 이 말을 인용해서 과거 욥이 형통했던 것을 악인의 형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욥과 구별되는 경건함과 의로움을 지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엘르바스는요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이것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21절부터 30절 욥은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르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21절 욥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복을 누리라 라고 권면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22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면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해요. 엘리바스는 23절 욥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을 통해서는 욥이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멀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부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27절과 29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에 28절 하나님은 다시 너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엘르바스의 말은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구절절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욥에게는 참으로 공허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엘르바스에게는 욥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이 없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을 향한 긍휼한 마음, 욥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저주와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용납과 이해와 공감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르바스,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르바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엘르바스의 말은 한편의 서의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욥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는 욥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배려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